마가복음 1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그 능력은 완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대부분 광야를 지나갑니다. 싫든 좋든 지나갑니다. 광야를 아주 기뻐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나갑니다. 그때 지나갈 때에 여러분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잘못 지나가면 광야 생활 속에서 느낀 하나님 또는 그 속에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에 그냥 심판자의 하나님만 머리에 팍 새겨지는 수가 생겨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아낌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잘못 보내고 나면 신앙이 왜곡되어져 버려요. 왜? 너무 고생이거든. 뭐라고요? 고생이라니까. 너무 고생이고 힘든 시간이다 보니까 나한테 왜 이런 걸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는지, 하나님보다 마귀가 힘이 더 센 게 아닌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법보다 주먹이라고, 눈앞에 있는 마귀는 더 세 보이고 하나님 멀리 계신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도 주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가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원칙이 뭐냐면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누구 있습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 또 마귀와 사단, 천사들과 마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예수님 옆에 식솔이 달렸나 안 달렸나, 지금요? 식솔이 달렸습니까? 예수님 장가도 없는데 무슨 식솔이 있기는 있겠어요? 없지요. 자, 광야에서 자기 혼자 그 광야를 고독하게 가면 어쩌면 그게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광야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애를 데리고 광야를 간다.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으면 마누라 데리고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를 갈 때에 분명히 어떤 광야에 들어가는 계기들은 누군가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이 광야를 걷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힘들 때마다 누굴 자꾸 탓합니까? 마누라 탓하는 거. 신랑 때문에 이 광야를 자꾸 걷는 생각하면 힘들 때마다 누굴 자꾸 탓해요? 신랑 탓을 합니다. 한 따라 앞서 남 탓하면은 견적이 안 나온다. 견적이 안 나와요. 남 탓하면은 이건 광야가 견적이 안 나와요. 한 곱이 넘어가면 또 오고 한 곱이 넘어가면 또 계속 옵니다. 광야는 언제 끝나느냐? 한 따라 앞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끝나기 시작한다. 이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하면서부터 광야는 끝나기 시작해요. 박호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전사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인데 신대기 목사님인데 교회 전사로 부임하면 교회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더 부임했더니
교육관 공사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교육관 공사하는데 이 박호동 전사님이죠. 그 당시 전사님이 덜통 들고 그냥 동굴이 부어가면서 막 삽질해가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육관은. 그걸 지으면서 막 밤에 기도하고 또 이제 목회하고 그런데 그거 공사 다 끝나고 이제 교회를 아이고 이제 또 딴 데로 옮깁니다. 옮겼는데 갔더니 선조원을 짓기 시작하네. 그래서 선조원을 또 덜통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짓는데 부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러 왔지 너가 나러 왔습니까? 나한테 와 이카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담아주십니다. 네가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심은 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너희 가문에서 한 게 없는데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에서 큰 재정도 움직여야 되고 여러 사람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네가 심은 게 없지 않느냐. 너는 지금 심는 때다.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때라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잖아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서 주님 내가 그러면 기쁘게 짊어지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짊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공사 끝나버리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광야는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광야를 지금 누가 끌고 가십니까?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셨다?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근데 이거 주님을 원망하고 또는 니 때문에 광야 걷는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누가 닥칩니까? 그때 이 틈바구니를 이 원망과 불평의 틈바구니에 누가 끼어들어요? 사단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진짜 광야가 견적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광야가 견적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단이 즉각적으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이가 약간만의 틈을 보이면 그냥 들이닥쳐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단에게 집어 묵히면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그냥 즉각적으로 팍팍팍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뭘 놓치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광야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광야 막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곱이 한 곱이 지나갈 때마다 주님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반석에 생수가 나기도 하시고 필요한 것은 모두 공급하십니다. 적어도 기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막혔다 싶을 때 또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속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큰 강을 건널 때 징검다리 한 개를 건너면은 해결됩니까? 몇 개를 건너가야 됩니까? 징검다리 몇 개를 건너가야 그 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징검다리를 여기 징검다리 몇 개의 징검다리를 지나야만 대부분 그 광야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 개 어떻게 잘 해결했다고 금방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면 만만의 공덕이 오시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계속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때로는 싸울 때가 있나 없나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요. 사단과 싸우면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과 나와 한 몸이 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법을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광야에서 그거 배우는 거라.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걸 배우는 거라. 슈퍼맨 보세요. 슈퍼맨이 슝 하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슈퍼맨이 그 슈퍼맨 영화를 한번 보시면 어떠냐면요. 처음에 그거 나는 거 할 때는 제대로 날아지나요? 안 날아지나요? 제대로 펑 날아올랐는데 그만 땅을 내디딜 때는요. 잘못 내려가지고 옥수수밭을 그냥 아작을 내기도 하고요. 그냥 착지를 잘못해가지고 남의 집 옥상을 빵꾸를 내기도 하고 흙간을 빵꾸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요? 자기에게 온 어마어마한 그 힘, 그것을 잘 그 힘 안에서 자기가 사는 법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워가지고 그걸 배우는 시간이라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만나와 매출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법, 그분과 함께 걷는 법을 못 배우게 되면 그 위대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자칫 내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나의 잘못된 습관과 또 나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들 때문에 여러 사람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배우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때는요, 마귀가 와서 막 시험을 하는데 성령님도 가만히 계신다니까. 가만히 계시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다가서는가를 봅니다. 그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 두려움도 극복하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도 제대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고 나면요. 간정이 딴 사람의 간정이 아니라 내 안에 늘 간정이 있어요. 내 안에 늘 뭐가 있다고요? 간정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고백과 나의 간정들이 그 사람에게 가득 차게되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갔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받는다고요? 성령께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받고 그 다음에요. 그 광야를 나오실 때는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한 덩어리가 돼서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를 걷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광야를 지나가면 광야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라고 긴 시간이 아니라고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광야를 지나가면 광야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40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몇 년입니까? 40년 돼요. 40년.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들이 자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자기 인생에 얼마를 소비하느냐. 네. 얼마를 소비하느냐 하면요. 목사님들 중에서 1000명의 목사님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들어서는 축복의 때가 오거든요. 그때를 못 경험한 사람이 80%. 몇 퍼센트요? 80%. 20% 정도만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신도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죠. 니네 없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거다. 할렐루야. 죄 지었으면요. 죄 지었으면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돼. 그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해요. 그걸 자꾸 놔두면 틈 쌓고 자꾸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틈이 자꾸 벌어져요. 그 틈이 벌어진 틈에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들어와 버려요. 예? 그래서 한번 따라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라 논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회개해야 피눈물 안 흘려요. 지금 울어야 웃을 날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울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미리 막는 거예요. 여러분, 호미로 막는 게 나아요? 가래도도 못 막는 게 나아요? 호미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미로 간단하게 막으면 되는 일들을 그걸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커져요. 사단은 조그마한 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는요,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먹잇감을 달라. 밥 달라 그래요. 마귀가 밥을 달라 그런다. 뭘 달라 그런다고요? 밥 달라. 우리는 이렇게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이렇게 먹잖아요. 사단 영들이 먹는 음식은 뭐냐 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은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자라갑니다. 마귀는요, 죄짓게 하면 먹이에요. 뭐가 먹이라고요? 죄짓게 하면 먹이라는 거예요. 죄짓게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먹이를 먹는 거예요. 먹이를 많이 먹으면 힘이 세질까요? 안 세질까요?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진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사단이 뭐로 나타납니까? 뱀으로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사단이 뭐로 나타납니까? 용으로 나타납니다. 용이 큽니까? 뱀이 큽니까? 용이 크죠. 예, 사단의 특성을 사이즈로 이렇게 그 동물을 빗대서 보여주는 거라. 사단이 처음 들을 때는 조그마한 실뱀같이 역사하지만은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 또 먹이를 주게 되면 이게 덩치가 커진다. 그래서 용 돼버리는 거예요. 용이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용과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백마탄 기사와 그 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주면 한번 틈을 주면 그 틈사거리 계속 들어와서 먹이를 먹고 하다가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힘이 세지면요, 이 광야에서 잘못 지나가다가 그냥 사단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되면 사단은 처음에는 힘이 약할 땐 도둑질합니다. 그 다음은요, 죽여요. 사망 권세를 역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멸망, 지옥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가문을 그의 옆에 있는 사람까지 몽창 다 그냥 한 방에 샥 드러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때 누구의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그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절마 때문에 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여자 때문에 온 겁니까?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주어진 겁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때를 단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광야에서는 뭘 단축해야 된다고요? 때를 단축해야 돼. 여러분, 광야가 길어지면 광야에서 애 놓고, 광야에서 애 키우고, 광야에서 살림 살고, 광야에서 뭘 다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좁쌀 면당 같은 분이 된다. 뭐 같은 분 된다고요? 좁쌀 면당과 째째하신, 뭘 풍성히 준 거를 경험하지는 못해.
그의 인생과 삶에 얼마나 지조되는지 존팽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 느껴진다니까. 하나님도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지나가시고 똑바로 지나가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떤 광야를 그가 지나왔느냐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그가 질병이라는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요, 신유의 은사가 제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의 가정과 삶의 축복의 틀을 일궈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마귀와 씨름해야 되면 씨름해야 된다. 자꾸 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가 고무줄처럼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가 배워야 될 것을 안 배웠으니까 졸업을 못한다. 졸업을. 초등학교 졸업해야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야 어디 갑니까?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해야 어디 가요? 직장도 가고, 예?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기 인생에 뭐 꿈을 펼쳐 나가잖아요. 자기 길을 가잖아요. 졸업을 못했으니까 이게 넘어가는, 딜레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광야 졸업장은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광야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끝내줘야 되는데 그 다음 때까지 물려주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자기 당대에 다 지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예. 그리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광야에 죽지 않습니까? 죽고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점령의 세대, 정복의 세대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광야를 지나가다가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광야를 지나간 그 여정의 끄트머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은 출발선이 거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힘들면 좀 쉬어갈 수도 있나요, 없나요? 예, 난 그 홀로 아리란 그 가사에서 그게 너무 구구절절하다. 예.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쉬어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 광야의 여정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의 축복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지나간 터 위에서 그의 자녀들의 생이 쫙 펼쳐집니다. 그의 자녀들의 생이 쫙 펼쳐집니다. 저는 부목사 때 그 분당에 개척하신 이찬수 목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40일 금식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죠. 아버지가 대구에서 목회하셨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17일째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고생은 온갖 고생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서는 그리고 이제 분당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잘 된다. 너무 잘 되고 매주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 때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도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 밑에서 그분의 후견인 밀어주는 속에서 목회하면 잘하겠다 불만이 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요, 그분 잘 몰라서 그렇고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분 설교를 다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마음이 미소가 지어져요. 왜요? 저도 제 새끼가 있거든요.
제새끼한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제가 받는 복하고 다른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눈에 확연히 보여요. 저는 광야를 지나가고 걔는 가나안의 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은 조그마한 것까지 다 헤아리세요. 할렐루야. 작은 흥한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내게 주어진 광야,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닥치면 어떡하겠어요? 닥치면 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 광야는 따라서 자기를 위한 광야,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 자기를 단장하는데 그녀는 광야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입니까? 자기를 위한 광야입니까? 요거는 지금 당신 자신을 위한 광야예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쓱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 안에 예수님도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과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광야예요. 이거 지나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한 광야. 때마다 시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때마다 시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예요.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를 걸을 때는 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결국은 그 사람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광야를 걸으면서 원주의 목사한테 예속된 사람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를 지나가는 절정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분이 받아야 될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누려야 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누려야 될 의의 옷 세마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천년몰수까지 당신은 되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은 가시 면류관 쓰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를 지나가는 가장 절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지나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에서 짊어지게 되는 광야인 겁니다. 이거 피하면 열매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거 피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는 누구 광야 지나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딴 사람 상관없이 내 광야 지나가야 합니다. 자기 광야를 지나가야 돼. 그 다음요, 그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천국에서 그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상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전체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마귀가? 누가 저 사람 때문에 강요한다고요? 주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광야 잘 지나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이 돼요. 은혜는 받았는데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려서 못 가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쑥 들어가야 돼. 그럴 때 광야는 주님과 함께 오히려 주님과 함께 깊은 친밀감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의 광야를 다시 걸으라고 하면 주님 정말 전 싫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방조교회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이래 들으면 박보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감리교 목사 집안에 자라서 의사 하다가 그냥 광야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학하고 광야는 들어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술 먹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술꾼들이 술 한 잔 먹으면은 전도 받아주겠다고 해서 한 잔 먹고 취하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막 그런 시간을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인천 방조교회 큰 교회거든요. 그거 여기 있는 것보다 그 광야에 다시 가고 싶다는 거. 두들겨 맞아서 광야가 다시 가고 싶겠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가장 누구와 가까운 데입니까? 주님과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다시 그 광야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졸업할 날 옵니다. 할렐루야. 광야 아싸리하게 지나가려 할 때 졸업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꾸 피해 댕긴 사람은 광야가 고무줄처럼 자꾸 늘어난다. 자꾸. 여러분, 아싸리하게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 십자가 붙들고 지나가는 것. 광야에서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딱딱딱딱 영적 상황 속에서 대처가 돼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스스로 이겨나가면서 헤쳐나간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주관하셔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의 광역길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